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안개가 많이 껴있는데 또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운전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한 그 발걸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전우자와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같이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31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026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 리셋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회개의 리셋, 회개로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의 마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또한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새로운 영으로 창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회개의 리셋 버튼을 우리가 함께 눌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거짓된 우상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예배로의 리셋 버튼을 우리가 함께 눌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또 예배의 리셋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러한 눈맞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았을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과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특별히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과의 문제 안에서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던가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깨어진 관계의 책임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남아있는 모든 깨어짐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보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의 관계에 부정적인 어떤 찌꺼기들, 이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큰 영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으면 우리의 참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들을 또 기대함으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셋의 세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이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안에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잘못된 어떤 말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갖게 되는 어떤 서운한 마음들도 또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참 많아요. 또는 어떤 확인 없이 다른 누군가가 전한 말만 듣고 갖게 된 어떤 선입관,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외가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는 흔히 그 모든 것들을 상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게 된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고갈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시선,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두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식어져요. 그럼 예배가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선 고정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심, 주를 향한 열심도 식어져 갑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섬겼던 봉사와 섬김의 그 의미들조차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더 심하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이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지낼 때 우리의 영혼은 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뿜어내는 그 독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기 쉬운 이 관계의 문제. 근데 이 문제가요, 굉장히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난 그 문제들을 다루어내는 것,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독소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송산시키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독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에 버리라, 힘주어 말합니다. 그 독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관계의 문제들이 일으키는 독소들이에요.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관계의 독소는 무엇이냐면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독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쓴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쓴뿌리가 불쑥불쑥, 이 미움이라는 쓴뿌리가 나와서 이것이 참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 악독 발견하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함과 분냄이라고 얘기하고, 노함과 분냄. 여러분, 노함과 분냄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이에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생각하면 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노함과 분냄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떠드는 것과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냥 신나게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떠드는 것이 복수심을 가지는 거죠.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불편을 끼치고자 하는 그 의도,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해를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상처와 해를 입었다고 할 때 이 악독, 노함과 분냄, 악의를 가지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인지상정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감정들이거든요. 내가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자라요. 미움이 자랄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불끈불끈 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선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내주가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요. 그와 같은 것들,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니까 어떻게 한번 잘 다스려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니 당장에 발견하면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당장 버리라,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삭제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 버려라. 그리고 대신에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대신에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친절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따뜻한, 그 따뜻한 눈빛, 보기만 해도 그런 눈빛으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마주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의 바른 어떤 매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앞에 친절하게 하며로 번역된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 나를 마음에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의 회복을 바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웃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로 이끌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그것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어떤 극심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라라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의 입장만 고려받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에는 둔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남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한 일들에 의해서 발끈하게 되면 아니 뭘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나의 입장이 먼저 고려받기를 원하는 이 자세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더 애써 보는 것, 그와 같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삶 속에 뭔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하며 그 영혼이 지금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태도와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는 바로 결국은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리셋의 이 세 번째 영역인 관계의 리셋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죠? 용서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서는 일단 내가 용서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에게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요, 쉽게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흥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범택시 시리즈가 지금까지 3편까지 나왔거든요. 1편,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이 3편 다 이렇게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편이 시리즈물이 갈수록 더 흥행해요. 그래서 아마 4편도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드라마가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악의 무리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쾌한 복수예요. 아주 시원한 복수입니다.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라마 속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아주 통쾌한 복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치를 때, 그때라야 내가 한번 해줄까 말까 그렇게 고민해 볼 수, 그리고 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 결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용서는 그 정도가 내가 받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 불편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라. 게다가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핑계 댈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상대방에게 둡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용서의 기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대를 바라보고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용서의 기준이 다른 사람, 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방식, 거기에 용서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네가 용서받은 방법이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너 역시 연약할 때, 아니 죄인이었을 때, 아니 원수였을 때 너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용서할 수 없고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그러고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싫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들보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너무나 큰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덮는,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네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다. 용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용서라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행하기 어려운 것을 굳이 부족하고 참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용서가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상으로는요 그것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용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는 앞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독소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 우리가 가진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 그 상함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 독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독소를 뿜어내는 것, 우리가 막 재판장이 돼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의 깨어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채 그것을 내 마음으로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독소들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손상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은 손상되고 말아요. 그 상처에 갇혀버리게 되고, 과거에 갇혀버리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시선이 꽂히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때로는 깊은 우울과 또 병, 그 화병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용서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괘씸하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누군가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 누군가의 그 허물을 그냥 잊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명백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큰 상함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용서해주기 너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용서라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이 명백한 죄의 문제라면 그것을 반드시 다루어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만 가득해요. 신비는 무엇이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상처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상처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상처 입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또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그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용서를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소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소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관계를 풀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가 그 관계 안에 드러나게 함으로 또 그 안에서 회복을 또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서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한 게 맞아? 내가 이러고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전 관계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용서한다라는 것이 깨어진 관계를 이전처럼 당장에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은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안전한 거리, 외면은 아니에요. 외면은 아닌데 안전한 거리, 그 지혜로운 거리를 두면서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의 태도 친절하게 여기며,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 속에 그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다루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손상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그 부정적인 찌꺼기들 때문에
올 한 해가 또 기대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어진 관계 다루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손상됩니다.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선에 보이잖아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숨는 것이에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관계가 병들면, 즉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용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병든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덮어둔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양으로 덮고 참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독소를 다루지 못한 채 그것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렇게 관계가 병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병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밤에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다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눌러야 할 리셋 버튼은 바로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선택이 아닌 순종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나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서는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은 믿음에 있어서